복음성가 중에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O let Son of God thank you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불교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한 250여 회 구약 성경에만 해도 이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라기보다도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에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가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아주 낮은 자리에 머물게 될 수도 있고 또 먼저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꼬린지죠. 요즘 우리나라가 그 육상에 아주 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끝까지 달려요. 그리고 그 결승선을 딱 넘을 때까지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배가 길을 잘못 들면 파손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길을 벗어나면 비행기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1도만 0. 몇 도만 차이가 나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길이 어딨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너무나 선명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그게 아니고 다른 길도 많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전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나고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 곰들이 어제부터 파업을 하기 시작했디야.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파업을 했디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이야 이거.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보고 마지막 때이구나 가까웠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단장해야 돼요. 네. 뭐 얼굴을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고 이제 손에 붙잡을 건 붙잡고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돼. 마치 키를 이렇게 후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그러나 계속 치면 알곡은 어디로? 안으로 들어와.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꾸 주님 품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학을 나오면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과 차별을 두고 또 뭐 조금만 해도 무슨 대학이다 이렇게 많이 붙여요.
옛날에 사대부 조선 시대부터 어떤 권력, 권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뭐 노예, 뭐라 그러죠? 양반, 상놈 뭐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녀 차별도 없고 빈부 귀천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절대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머리.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체. 저 역시 마찬가지 지체.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맡은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은 직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 올라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계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명은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 밑에서 볼 때는 구름에 가려서 구름 속에 그 아주 성산에 올라가서 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또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모세는 올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지도자도 없고 어떡하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절을 하고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 적어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깨뜨려 버린 거야. 그냥 깨뜨려 버린 거야. 자, 어떤 사람은 모세는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니 그 거룩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왜 사람들 앞에서 그걸 깨뜨렸을까? 성질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1차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왜 깨뜨렸느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져서 자기 목숨을 버렸느냐? 왜 그 거룩한 말씀의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돌이 안 깨졌으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새로 받아 내려올지언정 거기서 그 돌이 깨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왜? 우상에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은 게 뭐냐?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거기에 닐다운 무릎 꿇지 말고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있어요. 근데 성당 가면은 이 계명을 빼버렸어. 왜?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그냥 보편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그 마틴 루터로부터 켈빈으로부터 우리가 개신교 이 리폼드 철치라고 하는 이 계획적인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여기까지 오신 그런 정말 그 유일한 길 속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도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방 우상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 뭐죠? 3계명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막는 때에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10개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우리를 가리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냈을 뿐이고, 한 명도 거기서 그 죄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오직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계명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내려와서 그걸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성질이 급해서 그 깨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다시 받아올지언정 그걸 깨뜨렸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려야만, 그 깨뜨리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흔적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자비,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있는 그 현장의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요. 어디를 초청하느냐? 그 십자가의 피에 그 흘린 그 은혜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에, 그 자비하심의 그 용서의 자리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다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다 제물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어디 가서 그냥 말을 못하겠지 뭐 그렇게 하거나 어디 길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밤낮주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애쓰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안타까워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누구만 태어내? 여러분들만 태어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할까 저렇게 인도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얘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예배 시간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얘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인도하는데 누구만 태어내? 여러분만 저만 태어난 거야. 안타까운 건 누가 안타까워? 하나님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알기는 잘하고. 알긴 잘. 알긴 잘. 여러분, 항소를 끌고 물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 콧뚜레를 끌고 어린 애도 끌면 끌려와. 왜? 아프니까. 그렇죠? 이게 습관에 대해서 가지고 딱 끌면 끌려와요. 그런데 물가에까지는 끌려와. 근데 물은 항소는 입을 걸려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물은 누가 먹어야 돼? 지가 먹어야 돼. 물가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지가 먹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자비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진짜 만난다면 와, 그 이후부터는요 여러분과 저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세상 것? 아이고 그냥 이따가 없어지는 거. 세상 것은요 자꾸 변하고 이따가 없어지고 유통기한이 있고요. 아이고 뭐 지금 좋아 보이는데 금방 시들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한 것을 쫓아야지. 영원한 것 붙들어야지. 영원한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이 땅은 여러분 짧습니다. 80살 되면 80km로 날아간대요. 50살 되면 50km로 날아간다. 왜 이렇게 빨리 가? 세월이 한해졌으면 그렇죠? 오늘 화장하고 와가지고 한 30대 같아. 세월이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왜 때가 악해요? 때는 그냥 있으면 가는데 왜 악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 잠언을 쓸 때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에도 있고 되고 되다 이렇게 썼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왜? 우리 인생이 살고 보니까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삼천국력 누려봐도 다 소용이 없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구나 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때에 그래도 그렇게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돌아갔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캐논 차예요. 차. 이 줄자 아니면 이 막대자 이런 거 자 30cm, 50cm, 1m, 뭐 2m, 3m 쭉 있잖아요. 그 자를 이렇게 쫙 대보면 아 길구나 짧구나. 왜?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처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키라, 너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냐. 내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너는 아냐? 우리는 그걸 받아서 내가 아멘하고 딱 받아보니까 와,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네. 내가 이런 정말 이런 썩어진 냄새나는 그런 존재였네. 왜? 십계명에 다 붙여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십계명에 비춰서 나를 보니 와, 그런 존재밖에 안 됐네. 아주 욕심이 많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겼고요. 우상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고요. 안식을 범했고요. 하나님 이런 망령때에 이끌었고요. 욕심 부렸고요. 마음속으로 간음했고요. 도둑질도 그냥 조금 하는 것도 도둑질하고요. 거짓말도 그냥 잘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들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데 그 자비가 뭐냐?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 히랍 사람들에게는 크레
크리스토테스, 이거를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크레스토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kindness입니다. kindness. The fruit of spirit is love, joy, peace. kindness,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할렐루야. 제가 좀 뭐라고 그랬죠? 솔직히 영어로 자비로 생각하는 오직 자비로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할 때 그 자비, kindness,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 성령님이 열매 맺는데 누가 막을 거냐?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다윗을 보면 조금 맛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때 보면 바세바를 보냈잖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목욕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음욕이 들어서 데려가서 잠을 잤네. 잘했어요. 잠잤잖아. 그래서 참회 시를 썼는데 시편 51편이야. 그게 1절에 이하에 시작되는 게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종이 눈물로 침상을 이렇게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해도 하나님, 나는 몹쓸 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몹쓸 놈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서 성령님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왜? 초대왕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완전 죽은 목숨이나 같은 그런 걸 봤어, 안 봤어? 봤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칼에 찔려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는 걸 비참한 그런 처우를 봤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주 자비하신 얼굴. 사랑하는 누구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다가와 안아주실 때, 그게 위로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위로는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야? 가까이 와. 나와 함께 하자.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나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외롭고 힘들지? 내가 친구 되어줄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내가 길을 가르쳐주마. 지혜가 없지?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그런 지혜를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네. 그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많아. 지혜와 지식과 선과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공의와 주권과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기서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8가지가 인간에게서 어디 나오던가요? 없습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그 위에 사람이 와도 없어요. 없다니까. 여기 목사? 아이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불러서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 이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여기서 말하는 속뜻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자, 32장에 보면 아까 말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를 자기 지도자들에게 따랐는데 40일이 넘어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죽었나 살았나 불안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자,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 다 죽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자비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돌판을 깨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참아주셨어요? 안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셨습니다. 안 참아주셨다는 사람은 아직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야, 내가 내를 봐도 그래요. 와, 하나님도 답답하시겠다. 하나님도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와, 그렇게 목회 시작하고 한 30년 가까이를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안 깨졌단 말이야? 아직도 작년과 똑같아? 아직도 20년 전 그 사람이야? 아직도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아이고, 차라리 그 못되고 못된 탕자가 지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무것도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온 그 아들이 낫겠다. 왜? 너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 얻은 새 아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 한번 진짜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1장 9장 사무엘상 9장 1절의 이야기 보면 요나단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이 참 희한하죠. 두 가족이 싸웠어.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뭐죠? 작전 그 계획을 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알려주는 거야. 야, 오늘은 호평동에 갈 거야. 그게 절대로 가지 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게 살아날 수 있었어. 다윗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사울 왕의 족속들을 다 찾아라. 보니까 두 다리가 절름발인 머비보셋이 있네. 머비보셋을 데리고 왔어. 덜덜덜 떨죠. 이제 왜 다윗이 이제 우리 사울 왕의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녀처럼 요나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선대한 왕이 먹는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자. 아니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나를 그 존재를 깨닫는 거죠. 그 머비보셋에서 진짜 다리도 저렇고 진짜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그곳에 그 지나가던 그 개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아니야. 내 아비 요나단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그렇게 한다고 했어. 여러분, 이게 자비인데 다윗도 조금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비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누구죠? 사랑의 본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자기 오히려 자기 자녀를 삼아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감동적이죠? 여러분 마음이 타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이 용서해주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베푼 여러분 그거 아이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자비하심을 요만큼이라도 맛을 본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경험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채모식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수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제 빚졌으니까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것도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무한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젠간 그것도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스, 기회를 주실 때 이렇게 많은 기회를 무한히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 잘한 사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